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복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분량도 상당히 되고 또 성경 안에서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귀한 또 대목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아마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는 또 회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여인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할 때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나이 같은 어떤 중년의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녀 정도 되는 어린 여종이 지금 귀신에 들린 거죠. 이 귀신에 들린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게 하고 그 여인의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인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에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분이 바로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지금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 회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소리를 지른다든지 계속 옆에서 반복을 한다든지 하면 맞는 말이라도 그것이 회방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바울의 지금 복음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얘기함으로써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오히려 그 격을 떨어뜨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 제우스 신이라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도의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권능에 힘입어서 바울이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고치기보다 나중에 이 여인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즉시 명령하였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이 일을 안 그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아멘. 그러니까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귀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수익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잘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에게 큰 재산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면서 어떠한 긍휼과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떠한 악한 생각들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자기 동네, 자기 사회를 정말 요란하게 몰지각하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도 겉도는 존재였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아주 강력한 통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벌써 안 좋은 감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 이제 이들은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도 못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를 추구하고 이런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였지만 이렇게 소란하게 한다 하여서 그 관리들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역시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까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고, 그 말대로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채찍에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아마 지하 감옥 정도 되는 그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착고가 나무로 틀을 짜서 만든 일종의 족쇄죠. 그러니까 이 착고에 채우면 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자세도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고문 도구인데, 거기에 발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답답한 상황인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때 정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상황일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 수 없는, 맞아서 아파서 정말 쓰라리고 고통 중에 잠에 들 수 없는 그 한밤중에 다리가 착고에 매여서 어떠한 자세도 잠잘 수 없는 편한 자세가 없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황이 죄수들에게 들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지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완전 깊은 감옥이 다 통째로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 진동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었던 그런 모든 착고를 비롯한 족쇄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모든 사람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그렇게 놀라운 이 감옥에 일어난 그 지진과 그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진 그 상황에 사람들은 도망할 엄두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엄청난 중압감이 그곳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가 죽으려 할 때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간수에게 전하고 그 간수를 비롯하여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고 그를 조용히 놓아주려 하였지만 그제서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를 와서 그들이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판결을 내렸던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버티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왜 그러느냐 하면 로마 사람은 이렇게 재판이나 정식 과정 없이 바로 매로 친다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지도 않고 당연히 이 유대인이 무슨 로마 시민권이 있으랴 하면서 막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큰 화를 당하게 된 상황이죠. 39절에 그들이 와서 권하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잘못했다. 이 성에서 정말 조용히 좀 떠나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되죠. 40절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나와서 이제 루디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형제들이 있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에 벌써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태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갚습니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정말 정식으로 항의하고 더 일을 키우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 배려한 그런 일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을 만들고 키우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어렵게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울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상당히 길죠. 설교를 하더라도 몇 번을 끊어서 해야 될 본문인데 내용만 봐도 이렇게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 몇 가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돈 앞에 정말 사람이 악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딸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면 그 딸을 이용해서 부모로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이 악한 귀신에 들리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 여종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으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돈에 눈이 돌아가면, 사람이 돈에 사로잡히면 정말 오히려 오히려 동물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정말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이 될 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철저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우선순위와 또 바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이 여종보다 더 악한 귀신에 들린 것은 그 주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하면 초반에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삶에서 경솔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그는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도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그가 겪었지만 그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의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에 있는 그 상황의 깊은 옥에서 그가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고, 찬양을 했다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바울은 생각했겠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매질을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 바로 나의 과거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매맞고 이렇게 옥에 왔다니 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기묘하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옥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의로운 자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구원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그 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 뭡니까? 하나님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간수에게도 죄수들에게도 그 깊은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이번에 전도국 헌신 예배를 하면서 더 우리가 정말 깨달았고 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볼 때 여종의 주인들, 로마의 지도자들, 이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우울한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이웃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초청대회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우리 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어린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간수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온 집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어린 입술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와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전도도 진행되고 있고 모든 우리 교사들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쾌존 초청교회 모든 수의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